이제 세계 선교 속의 선교적 관점 속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제 조명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으셔야 합니다. 말씀 속에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창세기 1장, 2장을 다뤘어요. 들으시면서 많은 것들을 깨닫고 계시죠? 안 깨달으면 다시 시작하면 되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면 돼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깨달아야 할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같은 엄한 아버지, 나하고도 거리가 먼 것 같은 그 아버지가 지구가 좁쌀 같은데 태양이 보링고만하고 또 어떤 행성들은 3일 빌딩만한 것이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비교할 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수천억 개가 행성 은하계가 있고 이렇게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엘로힘 야훼, 어머니 같은 하나님으로서 좁쌀만한 그 지구 속에 보이지도 않는 나에게 모든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거기에 언약을 맺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꿈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펼쳐가는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2장에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최종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이제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자녀들과 함께 안식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그리고 주어진 모든 이 우주 만물을 아담이 다스리고 하는 모든 축복 속에 그 아담의 주인공이 바로 나인 것을 깨닫고 이미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릴 수 있는 충분한 것을 가지고 경배드리고 찬양드리는 모습 속에 하나님이 그 안식의 목적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선악과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동물의 이름을 짓고 이제 창조의 절정인 이제 가정의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2장까지 정리를 하고 3장에 들어오는데 완전히 반전이 되기 시작해요. 이 반전을 보면은 성경에 이 어마어마한 이 장수 속에 죄가 없는 장이 딱 5장이 있어. 그게 1장, 2장, 계시록의 20, 21, 22. 요 5장만 빼고는 성경 전체는 죄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꿈과 기대하심과 펼쳐질 그 비전을 가지고 모든 것을 멋지게 쫙 펼쳐가는데 갑자기 이제 사단이 탁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사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한 모든 것들이 하나씩 다 파괴가 되고 무너지고 분열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안타까움에 이 자신을 가지시고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하나님이 바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로 작정하시고 오는 본문이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녹음하고 있으니까 이제 창세기를 잘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깨닫게 되면은 성경 전체가 아주 쉽게 풀어져요. 그리고 1, 2, 3장이 다시 말하지만은 이 1, 2, 3장이 출애굽기 가서도 그대로 가고 단 시대적 배경하고 그 역사적 배경하고 환경하고 인물만 바뀐 거지 실질적인 맥락의 모든 주제들은 그대로 흘러가요. 레위기도 마찬가지고 민수기, 뭐 신명기, 여호수아, 룻기, 사사기 말할 것 없이 이것이 계시록까지 그대로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강해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심겨주고 싶은 것은 큰 맥 속에 가장 중요한 첫 단추인 이 주제를 이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어떻게 푸는가. 요거를 풀면은 이제 우리가 뭐 성경이 읽어지네라든지 왕의 관점에서 이제 성경을 풀었죠. 그러면 이제 왕정 시대에 이제 왕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간의 왕 이제 이런 걸로 성경을 푸는 것이고 이제 성경 파노라마 같은 경우는 또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또 어떤 것들은 언약을 가지고 또 어떤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또 어떤 것들은 율법과 복음으로 이제 이렇게 성경을 풀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제 깨닫고 그거를 나에게 적용해서 이렇게 살리라 작정하고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기도하면은 이제 말씀에 들어갔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를 할 수 있는 이제 환경을 우리가 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을 때에 이 50일이 끝날 쯤에 정말 마가의 이 오순절 다락방의 불같은 성령이 나를 휘집고 정말 나를 뒤집어 놓고 나의 모든 죄악을 그냥 끄집어내서 정직한 영 앞에 나를 갖다 대서 대면돼 가지고 정말 나를 조명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거룩한 영을 가지고 신앙생활은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장 2장에서 하나님의 꿈이 있는데 갑자기 이제 사단이 등장하죠.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셨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는 이미 알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고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사제와 함께한 남편에게로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열어 치마를 하였더라. 아멘. 방금 읽은 본문을 우리가 좀 이렇게 빨리 읽어서 그런데 이 본문을 하나씩 잘 연구를 하면은 이제 인류의 이제 최초로 죄가 들어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을 연구를 하면은 저기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네 가지의 주제를 발견하게 돼요. 그 네 가지 주제가 뭐냐면 첫째는 유일신을 부정하여 그리고 피조물을 신격화하는 것을 보게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에 도전하는 것을 보게 되고 네 번째는 스스로 안식하려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네 가지 방금 말씀드린 주제가 바로 원죄의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돼. 보이는 세계를 하나님께서 멋지게 지어 놓으시고 갑자기 육체, 그러니까 뱀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침입하고 있는 사단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럼 이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보이는 세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사단이 이 보이는 세계로 지금 등장을 하는가? 이제 이거에 대한 궁금증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나중에 훗날 보면 사단은 먼저 뱀의 형체로 왔고 예수는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이제 훗날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정리를 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의 구분을 정확하게 해놓고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도 인간의 육체를 예수님께서 입으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시고 사단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동시에 하나님과 아담이 아주 긴 이야기 그리고 축복된 이야기, 꿈의 이야기, 비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육체를 입고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 장을 읽어서는 결코 이 사단의 어떤 그 기원이라든지 왜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했는지 우리가 사단이 이제 만들어졌는지 왜 원흉이 되게 이게 시작이 되었는지 우리가 그 뜻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이제 유추해 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하다 보면은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계실 때 하나님이 섬김을 받기 위해서 천사를 수없이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뭐 이사야도 나오고 에스겔에도 나오고 특별히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이제 이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된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천사가 창조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제 깨달아야 되게 좀 약간 이제 어려운 이야기지만은 그냥 편하게 듣고 그냥 흘러버리셔도 돼요. 우리가 이제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시다 우리가 영광 올려드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할 때 나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럼 영광을 돌려드리는 대상이 있을 때 영광의 진정한 가치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냥 영광 하나님 혼자 하신다 그래서 그 영광이 비춰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영광이시니까 아담을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통해 가지고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천상에 있을 때, 우주 만물의 기초를 놓기 전에 하늘나라에서 천사를 창조했다라는 기록이 성경 66권 중에 30몇 권, 6권인가에 기록이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하면서 약 245구절인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천사의 존재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되죠. 잘 알듯이 우리가 천사장이 있었죠. 첫째 누가 있어요? 가브리엘, 둘째 미가엘, 셋째 루시퍼. 루시퍼가 배반을 한 걸 아는데, 이 루시퍼라는 말은 한국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루시퍼라는 말은 원어입니다. KJV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루시퍼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지을 때 이 천사장, 세 천사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각 개인으로 지었지만 이렇게 조직으로 이렇게 진 것을 성경에서 알 수 있어요. 근데 가브리엘하고 미가엘은 순종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작정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천사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영광 속에 이 루시퍼의 이 3분의 1 천사장과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천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가? 말씀드린 대로 영광이기 때문에 천사를 창조할 수밖에 이제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천사를 창조할 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것은 영물이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아. 이렇게 우리가 육신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족 번식이 없단 말이에요. 육신이 없으니까. 우리는 육신이 있으니까 종족 번식을 하지만은 천사는 그런 인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육체가 없고 영물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영물에게도 이제 섬김을 받으려 그러면 반드시 자유 의지를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를 들면 이 물질을 내가 창조했어요. 근데 내가 이 페트병을 없앨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근데 하나님이 영광이신데 피조물로부터 이 섬김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할 때,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일방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서 버려버리거나, 이 페트병이 만약에 자기 뜻대로 해가지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 섬기자고 도망가도 우리 하나님은 어쩔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되려는 조건을 가지려고 그러면 반드시 사랑의 베이스가 첫 번째로 깔려야 돼요. 이 사랑의 베이스가 첫 번째로 깔릴 때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한 번 뱉은 말을 못 주도 담으세요. 그러면 천사를 지을 때, 명령을 할 때 이 명령을 수령받는 사람의 이 영적인 거나 이 인간이 자유 의지가 우리 속에 들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부득하게 이 예를 들어서 이게 천사라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 하나님의 영을 나누어 줬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보면 하나님의 생명이 말씀에 있다 그래. 말씀. 빛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의 생명이 쫙 펼쳐졌어요. 그러면서 성경에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영원한 말씀 속에 능력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나에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영광을 올려드릴 건지 안 올려드릴 건지 판단을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인격체가 돼야 되는 거죠. 영물이지만 인격체이기 때문에, 성령이 인격체란 말이에요. 안 보이지만 계시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천사에게 임했을 때에 루시퍼, 가브리엘은 순종하겠다라고 예스를 했고, 루시퍼가 아니고 미가엘하고 가브리엘하고, 루시퍼가
이제 노를 한 거죠.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이제 천사의 타락, 그것이 원죄의 내용이 되는, 아니, 원죄가 되는데 반드시 배반에는 내용이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권전도사하고 어떤 약속을 할 때 우리 영원토록 함께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멘 했는데 권전도사가 갑자기 목사님 이제 더 이상 섬길 수 없고 교회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목사님의 마음에 안 들어. 둘째, 왜 모든 걸 목사님 마음대로 합니까? 셋째, 나도 할 수 있어. 넷째, 나 이 교회에서 안 먹어도 먹고 살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했어. 예를 들어. 그러면 예를 드는 거야. 예를. 기분 나빠지면 째려보고 싶어. 그러면 그것이 배반의 내용이 되겠죠. 그지? 똑같은 거예요. 오늘 지금 읽은 이 7절에 이 4가지 내용이 조속에 담겨 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먼저 보면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 그랬어. 말씀이 선포됐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냥 선포된 대로 따먹으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이 어떻게든지 이 선악과를 따먹지를 않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담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했는데 뱀이 뭐라 그랬냐면 4절 보세요.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은 너희가 하나님한테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었어도 너희 죽일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도전하라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섬기라 그랬을 때 내가 떠난다고 나 죽일 수 있어? 못 죽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간 배반의 내용 중에 한 가지가 거기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 뭐처럼 돼 지금? 하나님같이 피조물이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사탄 마귀가 천상에서 하나님을 배반할 때 아니 왜 당신만 하나님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유일신을 부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탄 마귀가 뭐라고 꼬셨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도 저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피조물을 뛰어넘겠다라고 피조물을 신격화하고 있는 거죠. 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으면 이 땅에는 하나님 외에는 그 이상을 초월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피조물인 천사가 이 루시퍼가 딱 지음을 받고 가만히 보니까 내가 영생하는 존재인 거야. 가만히 보니까.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의지를 가지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도망간다 해서 날 죽일 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뛰어넘으려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시작도 끝도 없는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있는 존재가 없을 뿐더러 피조물이 뛰어넘을 수 없는데 피조물인 이 사탄이 이 루시퍼가 뛰어넘기로 작정해가지고 유일신을 부정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도전해버리고 자기를 신격화시켜가지고 영원히 스스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습이 우리 속의 원죄로 이 선악과를 따먹는 동시에 들어왔어요. 너무 신기한 것은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기도 제목이 있어서 50일에 기적의 기도를 했습니다. 은혜가 부어지고 여기서 충만함이 임해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뒤집어지고 막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막 임신이 되어지고 막 결혼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고 막 하나님께 다 됐어. 모든 게 다 되었는데 다 된 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예배 멈추고 하게 될 때 똑같은 마음이 그대로 일어나는 걸 보게 되죠. 특별히 물질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물질이 없고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땐 정말 간절하게 주님께 나아갑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렌더를 해가지고 주님 축복만 주시면은 내가 완전하게 주님 앞에 나가간다라고 아주 작정하고 나가죠. 그런데 물질의 축복을 딱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필요 없어. 이제 하나님 능력이 도전합니다. 예배드리지 않기 시작해. 그리고 내가 하면서 드러나. 저도 예전에 보니까 이렇게 목회할 때 처음에 막 조금 잘 나가니까 저도 모르게 내가 막 이렇게 되더라고. 목사도 그렇게 돼요. 우리의 원죄는 늘 언제든지 이 속에 내장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 육신 속에 뼈 속에서부터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완전하게 전적으로 타락을 했기 때문에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도 선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죄로 인해 들어왔지만은 나의 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 영이 깨어져 가지고 이 육신이 영이 지배할 때 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된 이 육을 눌러대니까 우리가 서렌더라고 오늘 예배로 오는 것이지. 다시 육이 튀어나올 때 원죄가 튀어나오게 되면 내 영이 죽어갈 때 우리는 다시 내가 하나님 되어 가지고 내가 왕노릇하고 이 땅가운데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여기 계신 분들을 통해서도 그 모습을 봤고 제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모습을 보았죠. 자,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인가?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꿈을 막 펼치고 있는데 그 뜻을 다 알려가지고 하나님이 아름다운 가정을 통해서 예수의 형상을 닮은 그 자녀들이 잉태되어가지고 온 세상 펼쳐져서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데 느닷없이 사탄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할 때 아주 달콤하게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된 게 아니라 피조물을 신격화시켜가지고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저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지? 라고 하나님 말씀에 의심을 줬단 말이에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어야 되는 피조물이 그 말을 망각하고 갑자기 사탄의 말이 유혹이 돼가지고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쑥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때 사탄 마귀에 속으면 안 되는 거야. 죄다 나를 비롯해서 사탄 마귀에 속고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무엇을 얘기할 때 핑계댈 때 기도하지 않고 인본적으로 우리가 말을 뱉어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정했던 이런 모든 계획들이 사실은 내 계획이고 내 플랜이고 나의 모든 것들인데 나도 모르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사단이 네 결정이 맞아. 네 판단이 옳았던 거야. 저 사람이 잘못했던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자꾸 말씀의 음성을 유혹으로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 하고 우리가 돌아가는 곳이 어딥니까? 다시 육신을 가지고 세상으로 영락없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영이 죽어버리면 육은 반드시 세상을 향해 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술, 담배 끊고 도박하고 마약하고 하시는 많은 분들이 갑자기 충만해가지고 막 가다가 영이 탁 죽어버리니까 어디로 돌아가? 다시 자기들이 본점으로 있던 곳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이 조폭 목사님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막 선한 일을 하는데 나중에 보면 그 결과를 볼 때 그냥 성도들 패고 있어요. 진짜야. 패고 겁주고 니들 안 나오면 다 진짜 이렇게 해서 나중에 어떤 끝까지 쓰임 받은 분도 있지만 중간에 이름이 사라진 목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름만 석자만 되면 알 수 있는 조폭 목사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시 영이 떨어지니 성령 충만이 떨어지니까 다시 세상에 가서 그 행동을 하면서 말이 된단 말이죠. 사탄 마귀로 인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이 그 아름다운 그 에덴 동산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동시에 죄가 들어옴으로써 하나님의 꿈꿨던 모든 것들이 무산이 돼버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의 꿈이 사라지면서 사탄의 종이 되어가지고 죄가 들어가지고 이제 영벌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것은 이제 하나님이 꿈꿨던 아름다운 가정, 이 가정을 통해서 예수의 형상대로 잉태받을 그들의 모습이 이제 죄의 씨앗을 가지고 사단의 종들이 잉태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오늘 주님이 두 번째 단락에서 무엇을 부르냐면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제 이거를 부르는 거예요. 자, 정령 죽어야 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이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 구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8절부터 15절까지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하나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널 벗었음을 내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씨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씨를 내게 주고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어도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뱀은 아니고 종식도로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이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딱 사단의 말을 듣고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이렇게 했다 그랬어요.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갑자기 죄가 커지게 되는 거예요. 요 세 가지는 이제 요한 일서까지 같이 다 연결이 되어 가지고 모든 말씀이 매게 되는데, 이 세 가지를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이 그대로 우리하고 함께 되어 있으면서 우리도 지금 보면요, 무엇을 볼 때 처음에는 저거 나한테 과분해. 그런데 자꾸 보면요, 과분하지 않아져. 할 것 같아.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파산을 많이 하죠? 내 버짓은 5,000불이야. 그런데 갑자기 살다 보니까 뭐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차를 내 버짓이 500불만 있어야 되는데 차들 갑자기 800불짜리를 딱 가져오는 거예요. 뭐 나만 그런 거 경험이 있지 않잖아요. 그죠? 다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분명히 부담되는데 가서 질러버리는 거야. 되겠지. 우리는 되는 문화예요. 우리 대한민국 대단해. 그러고 나서 집도 이게 보다 보면 처음에는 2,000불짜리를 보다가 나중에 보면 막 4,000불짜리 가서 살아. 왜 그럴까? 보다 보면 이게 될 것 같아. 그리고 한 두세 달 살다가 뱅크럽시예요. 그런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아. 미국 사람들은 아주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절대 버짓을 넘기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그냥 10년, 20년 된 차라도 그냥 그걸 유지해버리지 새 차를 구입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도 영락없이 그런 마음들이 그대로 생기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되는데 이런 거야. 지금 이제 내가 하나님이고 우리 권전사님이 이제 아담이에요. 둘의 온갖 얘기를 1장에서 2장까지 충분히 사랑을 나누면서 얘기를 다 나눈 거야. 근데 갑자기 자기 사단처럼은 안 생겼어. 어쨌든. 사단이 와가지고 권전사를 툭 치는 거예요. 쳐봐. 그랬더니 이렇게 보고 있던 시선을 절로 싹 가봐. 사단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의 하나님이 여기 스틸 계신 건데 이 상태 1장, 2장에서 충분히 얘기하고 꿈을 막 심어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가시고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느닷없이 사탄이 나타나고 툭 치니까 저 시선이 사탄을 쳐다보는 거야. 하나님부터 시선이 딱 멀어지는 순간 인간은 그때부터 유혹을 당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말씀을 떠나면 끝난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끝난다는 거야. 말씀이 떠나서 딱 갔더니 사단의 말씀이 세상 소리가 들어왔어. 세상 소리가 들어와서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또 뭐지? 먹음직도 하고 이 세 가지를 보여주면서 우리는 이생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우리를 막 그냥 이렇게 가지고 노는 사탄 마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그 순간에서 아담아 나를 쳐다봐 달라고 너 의지를 나를 향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과정 속에 쳐다보를 못 보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순간 눈을 돌이키고 말씀을 떠날 때 죽어야 되는 존재로 전락될 때 하나님은 얼마나 그 순간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유혹에 넘어가 버렸어. 하와가 따가지고 그것을 먹고 남편에게 줘버렸어요. 이제 먹는 그 순간에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완전히 죽어버려야 되는 거야. 이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우리는 이 모습에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어요.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치마를 만들어서 부끄러움을 가렸다 그랬죠. 죄는 반드시 은폐가 됩니다. 내가 저지를 때 나 죄 졌어라고 말하지 않아요. 반드시 은폐를 해. 수치심이 들어오고요. 반드시 숨게 돼 있어. 우리가 범죄 심리학에서 배울 때 성경에서 이거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범할 때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그 뭐 최근에 있었던 일들 중에 탤런트 중에 그 성추행 같은 거 해갔는데 너무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그 성추행한 모습이 그냥 SNS에 막 나오게 되고 여러 사람이 알게 되니까 처음에는 아니라고 은폐를 하죠. 그리고 그 사람이 사라지고 숨는단 말이에요. 수치심 때문에.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죽어버려. 자살해서.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처음에 달콤한 걸 준다고. 너 저 여자 한번 꼬셔봐. 가늠하면 좋을 거야. 아주 끝내줄 거야. 이렇게 유혹을 줄 거야. 그리고 그 여자를 쳐다보면 막 마음이 돌아갈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용기를 내가지고 가서 막 해서 가늠을 했어. 그 쾌락이 있을 거야. 그러나 그 쾌락의 결과가 뭡니까? 사탄 마귀는요. 쾌락을 줘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야. 숨을 쪼여가지고 아주 서서히 죽여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탄 마귀야.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의 종이든 누구든 다 사로잡힙니다. 이것은 인간이 나빠서가 아니야. 죄성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적용할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세상의 안목과 이상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것이 욕심이었다면 말씀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 나를 보고 말씀을 떠났다면 우리는 다시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찾아서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살리시고 그 수치심에서 벗어나서 사탄의 종에서부터 그 쇠사슬 가운데 풀어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인도함을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잘 깨달아야 돼요. 아이를 잃어버려 본 사람은 그 심정을 잘 아는데 제가 어릴 때 이제 한번 잃어버려진 적이 있어요. 개를 막 쫓아가다가 돈이 얼마 있었는데 삼촌 집에 놀러를 갔는데 골목에 왜 이렇게 많은 건지 개를 막 쫓아가다가 뭐 뽑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사 먹고 이러다가 한참을 다니고 만두까지 사 먹었는데 여기가 어디지? 어둠은 점점 막 이렇게 되는데 와 우리 엄마가 날 찾으면 나 반죽이 그래 무지하게 맞을 때거든. 야 나 이제 또 찾으면 맞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막 그러다가 이제 혼자 막 방황하고 이렇게 막 울고 있으니까 경찰 아저씨가 지나가다가 나를 파출소에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갔는데 저 멀리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보여. 난 속으로 와 또 죽었다. 집에 가서 반 죽었다. 난 여태까지 맞은 또 만나. 어쨌든 막 이런 두려움이 막 이렇게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막 들어오면서 이 새끼야 이러면서 막 울면서 나를 끼안고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리긴 때리더라고. 이 새끼야. 그런데 의외로 집에 가서 반 죽을 줄 알았더니 갔더니 막 맛있는 거 사주고 막 그랬더니 되게 잘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알았어. 진짜 우리 어머니 날 사랑하는구나. 문제는 나한테 있구나. 나중에 우리 어머니가 직접 간증을 해. 진짜 진실이 나오는 진실.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향했을 때 그 잃어버린 하나를 찾기 위한 그 심정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아담아 누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냐. 다 보고 계셨어. 근데 아담에게 묻는 거예요. 누가 너에게. 그때 아담이 하나님께서 갈비뼈 취해서 나에게 짝을 주신 그 아름다운 하와가 나를 그렇게 했다라고 죄를 전가시켜 버리죠. 하와에게 또 묻습니다. 너는 누가 그렇게 했느냐. 그리고 뱀이 그랬다니까 오늘 말씀대로
종신토록 네가 배에다가 배를 기면서 흙을 먹고 살 거라면서 저주를 임하죠. 이제 여기서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따먹지 않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탄에게 직접적으로 정죄를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도구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것을 볼 때 사탄을 정죄하기 위해서 아담 하와를 지은 것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셔서 자유의지 가운데 따먹지 않기를 원했지만은 따먹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잘 들어야 돼요. 합법적으로 고소를 하고 대상자가 나왔어.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임과 전가를 아담과 화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3장 15절이었어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리라.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사탄이 유혹했는데 전쟁은 누가 선포하냐면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여호와됨을 알지어다. 시편에서 외치는 다윗의 고백 가운데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사탄 마귀를 멸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일을 이루겠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 깨달아져서 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약한 이 인간의 육신을 흙이 돼서 오셔야 되는지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복음 속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후손의 이 전쟁을 선포하시고 이제 사탄 마귀 가운데 이제 내가 너 여인의 후손 보내가지고 내가 육신 입고 와서 내가 너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사탄 마귀가 이 얘기를 듣고 자기 멸할 걸 다 알아. 지금 마지막 때에 다 알고 있어요. 이 알고 있는 이때에 사탄 마귀가 어쨌든 이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땅끝까지 전해지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가 일어나고 마지막 때가 와버리니까 이 마지막 때에 혼란스럽게 막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전쟁과 기근을 일으키면서 특별히 모슬림 가운데 그것을 일으켜가지고 세계를 혼란시키고 불안하게 만들면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것을 무섭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마지막 시대에 일어난 일이라고요. 이 성경에 있는 이 이스마엘의 족속들을 통한 이 무슬림의 이 종족 가운데 끝까지 나온 이 현재 마지막 시대가 요한계시록에 이룰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심정 속에 사탄의 선포가 우리에게 손에 담겨 있을 때에 말씀드렸죠. 어저께 흙으로 지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너무나 기뻤고 말씀에 순종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탄에 의해서 죄악된 세상이 이제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오리지널 이 계획을 깨닫고 이것을 끝까지 이루기를 원하는 주님이 그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사탄 마귀가 가만히 둘 리가 없는 거죠. 자, 저를 보면 저도 막 나약해지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렇게 기도하고 선교하고 막 하는데 약속이 있는데 막 뜻대로 되지 않고 어떨 때는 좌절도 될 수 있죠. 그럼 넘어질 때도 있죠. 싸울 때도 있죠. 다툴 때도 있죠.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있죠. 또 저한테 덤빌 때도 있죠. 뭐 할 때도 있죠. 뭐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럴 때 나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도 저도 막 좌절되니까 아이 나 버릴까? 포기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심지어 저 같은 사람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죽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서 적용해서 깨달을 것은 이미 주님이 선포하셨고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승리를 한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깨닫고 그 예수의 보혈 가운데 왜 예수님이 인간으로 저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했고 보혈을 흘려야 됐고 그 십자가 가운데 내 죄를 이미 박으셔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어도 다시 엎드리고 이것을 깨닫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저는 이 사실 속에 여러분들이 깨닫고
혹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고 문제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떤 부분 속에서 좌절되고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는 그런 분이 있다라 할지라도 그 부분을 이제 주님께 맡겨드리길 바랍니다. 지난 설교처럼 모든 것을 맡겨버리고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할 때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는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속지 않는 거예요. 물질이 없을 때, 뭐가 안 될 때, 힘들 때 속지 않고 다 믿음으로 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선포를 해놓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뭐를 가져왔어요?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여기서 참 은혜가 있는 거죠. 이거 저기 그 주제가 뭐라고 내가 한 20번은 얘기한 것 같은데 이 구절에서 주제가 뭐예요? 어? 네, 누가 조금 전에 가지고 오시라 그랬어. 네. 재훈 집사님이 가장 열심히 들었는데 너무 땡그랗게 해가지고 막 이러고. 네. 가죽은 맞아. 가죽은 맞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가죽옷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위하여라는 단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셨어요. 우주 만물도 통치하는 모든 것들도 다 예비하셨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은 부모의 마음으로 인간을 위하고 플랜을 다 세워서 계획을 하는데 자녀는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거예요. 위하지 않을 때 죽어야 되는 거야. 위하지 않았으니까.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말씀을 버렸으니까. 떠났으니까.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친히 말씀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그 죄를 대속해서 아담이 지은 벌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처리하시고 그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죄 없는 그 죄 때문에 우리 모두가 구원받고 주님의 품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여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무엇을 얘기하냐면 가죽옷은 인간의 피가 아니에요. 인간의 대가가 아니라고요. 가죽옷은 동물의 대가고 동물의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가죽을 취했다는 것은 죽음을 당했다는 것이고 피를 흘렸다는 의미야. 무엇을 보여줘요? 예표를 보여줘요. 예표를. 동물의 피로는 하나님을 만족할 수는 없지만은 사단과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여인의 후손으로 올 것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올 것을 선포를 해놓고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수치심에 두려움에 죄를 은폐하고 있는 그들에게 아담을 친히 찾아오셔서 죄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있는 사단의 종을 다시 취하셔가지고 그들을 구원해낼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서 바로 그분의 피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을 예표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사단이 왜 등장했을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런 우주 만물 가운데 사단이 등장했잖아요. 어떻게 등장할 수 있었을까? 질문 같지 않아요? 사단이 왜 등장했을 거라고 생각하면 본인에게 틀린 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의견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왜 등장했을까? 뭐 때문에? 이유가 뭐예요? 예, 하나님 계획을 방해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 아담과 하와의 관계, 아담과 하와의 가정의 관계, 아담과 하와의 자연과 관계, 모든 것을 다 파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전부. 또 모르겠죠. 통치권을 뺏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 뭐라 했어요? 충만하라, 정복해라, 다스려라. 이걸 다 내가 만들어 놓고 이걸 내가 권전서에 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해. 그러나 요 선악과만 따먹지 마.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의 통치권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데 이 주권을 모든 것들의 이 자유 만물을 누릴 수 있는 통치권을 아담에게 줬단 말이에요. 아니, 주려고 그러는 거야. 주려고 하는 것을 뺏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뺏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아담에게 가는 그 축복을 예스만 하고 순종만 하고 있었으면 다 받아 누릴 거를 받아 누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말씀에 순종할 때는 그냥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릴 때 그냥 누리면 돼요. 근데 죄가 들어온 다음에 이것을 누리려고 하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 나머지 이제 구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16절부터 24절 마지막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이 크게 더하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를 알고 내가 너로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무거기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르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긁어낸 토지를 가르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과 물그어 생명나무의 물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해와 달도 그냥 다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죄가 들어온 다음에 해를 섬기게 되고 그 다음에 달을 섬기게 되고 짐승들의 이름을 지었던 아담이 짐승들의 지배를 받게 되고 짐승이 무서워서 도망가게 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가만히 있어도 그냥 따먹고만 있으면 되는데 어떻게 돼요? 엉겅퀴를 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이 있었지만은 더 크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 생활 가운데 어렵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와 없을 때, 말씀으로 살 때와 말씀으로 살지 않을 때, 사단의 유혹을 받았을 때와 받지 않았을 때를 완전하게 구분해 주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제 마지막 그 우리를 위한 가죽옷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 어렵지만은 마침내 구원을 이룰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3장에 그대로 이제 담겨 있는 거죠. 오늘 이제 적용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정욕이 무엇인가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다 기억하셔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그것이 정욕이었다면 정말 십자가의 못을 받고 다시 한번 결단을 하는 것이고 또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 중에 만약에 어떤 유혹이 된다 그러면 그것도 보지 않고 다시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우리가 눈을 돌릴 때 이제 축복된 삶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함께 해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고생 끝에서도 이제 하나님은 사탄 마귀와 우리가 싸워 주셔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주기를 원하시는 이제 아버지의 뜻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많이 지난 것 같은데 3일 지났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헤어진 것 같지 않은데 또 여기 있어. 눈 뜨고 돌아서면 여기 이렇게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정말 말씀을 받은 그대로 기도하시고 적용해 주셔서 죽을 자도 살리시고 죄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 우리 10년 가운데 나의 자유의지가 주님께 돌아가기로만 작정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이 형통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결국 죄는 관계의 문제예요. 내가 사탄의 관계를 맺으면 내 삶은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결국 내가 관계를 이 부분 속에서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면
회복이 임하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서 내 삶의 나를 변화시키시고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